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고 모세 스스로 시편에 90편에 기록하기를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본인 스스로가 시를 썼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평균 연령, 모세는 다 살았고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120세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80세까지 그렇게 놔두시고 인간의 수명을 다 쓰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서 새로 당신의 권능으로 쓰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통치자 또는 주권적 청지기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내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주인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의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리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담이 그대로 행하듯이 모세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다들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우리에게 또 사명자인 사모인 선교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볼 때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내 말을 들으면 저 사람들이 믿을까? 내 말을 들으면 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우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질 않고 내 권위로 가려고, 내 생각으로 가려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그대로 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래도 제가 목사님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더 내 마음속에 와닿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금꽃 같은 골짜기라도 우리는 간다. 복음 들고 가겠다. 우린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명예, 부귀, 우리는 그런 것들 바라지 않고 주님 앞에 가겠다고 서원했어요. 근데 목회 현실에 와보니까 우리가 그것보다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하고 심지어는 복음 잘 전하는 목사하고 인기가 많은 목사하고 자꾸 비교가 돼서 내가 처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의 평생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명예, 부귀, 물질 하나도 없이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가겠다. 우리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멀리 포도밭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갔는데, 이제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값을 달라고 주인이 자꾸 보냅니다. 보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자꾸 죽입니다. 1명을 죽이고 2명을 죽이고 3번 보내도 죽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죽으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일을, 어떤 일을 할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눈에선 보이지 않지만, 마치 카드 섹션 마스 게임 같은 그 큰 게임 속에서 모자이크 같은 어떤 하나를 들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꼭 해야지 내가 눈동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사람 얼굴에 어떤 부분이든지 내가 그것을 들고 있어 줘야만 그 일이 되어지는 건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적은 일 같아.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경험, 쉽지 않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게 다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칭의와 성화와 구원의 길을 제대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훌륭한 목사님들 가끔가다 있지만은 그렇게 퍼센트로 따져보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을 주셨을까요?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우리와 같이 개혁주의에 입각한 오직 성경에 아담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얘기하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와 영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너무 신학적인 거 아니냐, 목사님 공부 많이 하셨나 보네,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것을 계속 전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말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여러분,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기뻐 맞이하시며 하나님이 너 잘했다, 내가 그 말을 하기를 원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예언자,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예자는 미리 예자라고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본다라고 해가지고 예고한다라고 할 때 그 예자도 예언에 들어가요. 그러나 선지자는 우리 한자에서, 우리 한자 성경에서 예언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자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예금할 때 예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입에다 넣어주시고 이 말을 전하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좋아하면 좋겠는데, 내 말을 듣고 다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들어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아. 사람들이 내 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듣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나에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 활동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때까지의 기한을 말씀해 주시면서 두 증인이 마지막 남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그걸 따져보니까 3년 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세대주의의 그 대환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 교회 기간 동안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그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을 때 왕이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 때에 잡으러 간 종들에게 말을 하니까 엘리야 입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이게 2번, 3번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권능처럼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불로 사르는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거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에서 비가 그쳐서 온 세상이 가뭄이 걸리는 일을 합니다. 또 강이 피로 변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이 계속 확산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능으로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굴복하기도 하고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도 하고 또 갈급할 때는 변화도 되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목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조그마한 교회 옛날에는 저희가 독산동에서 우리 아버지가 개척했을 때도 조그마한 가정집 같은 데서 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그래도 몇 명씩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동영상을 통하여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교통도 편하고 인터넷도 편하니까 다들 집에 앉아서 그거 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다들 큰 교회 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잘해서 목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두 증인 활동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 기한이 마침에 그가 해야 할 마지막이 될 때에는 그의 사명을 마침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교회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피하면서 용을 피하면서 숨어 있고 이거를 그냥 숨어서 고통만 당한다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은신처에 예비처에 잘 보호해서 광야지만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면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섞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맞는 말을 섞었기 때문에 그 섞은 말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굴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믿는 겁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겁니다. 가문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는 겁니다. 육신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해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굴복하는 것, 이거는 사람의 본성이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바울도 틀림없이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쫓는다고. 로버트 슐러로 대표되던 캘리포니아 복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거기서 오직 예수, 거기서 예수 찬양, 보혈 찬양 많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
달라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텍사스 복음, 마음의 위로, 마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음, 편안한 마음, 위로, 당신이 긍정적으로, 당신이 잘못이 아니야. 모든 상담이 그거 아니에요? 상담하러 가면 뭡니까? 네가 맞았어. 네 잘못이 아니야. 다른 잘못이야 라고, 너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게. 캐톨릭과 또 여기서 조사를 했어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당신 교회 나와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한국 갤럽인가요? 어디서 조사를 했더니 60%, 캐톨릭에서는 70%, 그래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 50%, 60%, 캐톨릭은 7, 80% 마음의 위로 때문에 온대요. 천국, 지옥 때문에 오는 사람 없고, 구원이 뭐냐, 진리가 뭐냐, 나 어떻게 이 다음에 죽어서 어떻게 될 거냐, 천국이 뭐냐, 이런 거는 저 뒤에 20%, 30%예요. 지금 이 땅 사는데 괴롭다, 힘들다, 마음 위로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사 세게 말하고 목소리 톤 높으면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소리 낮추라는 거예요. 자꾸만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중성적인 목소리로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냥 부담 없이 앉아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자꾸만 찔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팩트만 전달하고 사람들 듣든 말든 사실 원하면 가져가고 원치 않으면 안 가져도 된다라고 말하는 팩트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언자입니다. 우리는 앞을 예언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아맞춘다라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셨어요?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고 보니까 별로 우리는 맞아요. 왜? 정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 믿어져요. 설명 안 해도 믿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보면 눈물 나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말 안 해도 믿어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기고 중학교 때 주님을 영접해서 완전히 달라지고 중고등학교 때 기독학생회 계속 하면서 완전히 안 믿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그 사이에서 그냥 그 기독학생회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중학교 때 우리 반하고 옆 반하고 기독학생회 만들어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 토요일마다 음악실에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충일교회 그 목사님 모셔다가 토요일 날 한번 모셔가지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고 대학에 가가지고 내가 중대부고 나왔는데 우리 학교 앞에 있었어요. 다 그때는 한참 운동권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때도 군대 가기 전까지 2년 동안 토요일마다 몰래 들어가가지고 몰래 음악실에 모여가지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떨 때는 뜨거워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걸 말하고 싶은데 이게 감동적으로 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설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몇 마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럴 때는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로마서 안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왔구나.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 부분의 네 가지 기둥 속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회복하고 완성하고 이것이 망가진 타락에서 이것을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죽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제가 그때서부터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정말 그때 로마서의 가슴이 열리고 나서 지금까지 똑같은, 물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단계를 더 깊게 넓혀주셨지만 똑같은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지금 17년, 18년째 계속 말하는데 더 힘이 나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올해는 여러분들과 같이, 작년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 모든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우리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죄책,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쉽게 그렇게 아담이 죄를 졌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어쨌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이거 2007년도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 근데 아담이 저지른 죄를 내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내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구나. 그건 내가 저지르진 않았지만 아담이 저지른 거고 내가 아담의 후손이고, 한국 사람과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가 축구할 때 한국 대표팀이 이기면 나도 일본 이기는 거니까 대표의 원리로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죄인이다 이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게 정확한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뼛속에 안 박히는 거예요. 그게 내 뼛속에 안 박히는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죄를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죄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전혀 거부되지 않고 난 당연히 믿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반항하는 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극복시키고 내가 하지를 못하니까 어떨 때는 윽박지르게 되고 믿으라고 말을 하고 안 되니까 어떨 때는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내 한계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라기보다는 복음 제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담이 저지른 죄의 본성을 내가 갖고 있고 그 아담 안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거 대표설입니다. 실체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디서 알았느냐? 옥하는 목사님 로마서 강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실체설처럼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허리 속에 다 들어있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범죄했고 아담이 타락할 때 내가 타락한 거라고. 내가 아담이란 말은 이제 제가 쓰긴 했지만은 어쨌든 옥하는 목사님이 한 그 말을, 그 로마서 설교를 내가 듣고 내가 확신 있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서 내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담처럼 죽는다. 내가 죽어버리니까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겠죠. 죄의 결과겠죠. 그거는 죄의 책임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담의 본성이 내 속에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아담이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할 때 그 아담과 나와 똑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도 사람이고 범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아담적 자아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만 유독 강하게 느끼는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유년부 전도사할 때 어머니 아버지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면은 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과자를 한 봉지씩 줬습니다. 근데 얘는 먼저 받고 나서 딱 숨겨놓은 다음에 뒤에 가서 또 받아가요. 걔만 유독 그 물질 뭐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유독 그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은 봐줬는데 여러 번 자꾸 그러니까 얘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해야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줬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다 뭐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다 뭐 어떤 거에 화를 잘 내거나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뭐든지 내 중심으로 안 되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은 80억 인구 모두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자기 종교의 교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속에 떠오르고, 분노로 떠오르고, 욕심으로 떠오르고, 온갖 것으로 떠오르다가 이게 제어가 안 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보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동만 보지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 자범죄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문제를 갖게 된 원인이 뭐냐? 너가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너가 그 아담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잡힌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가 완전히 삐뚤어진 자아를 갖고 있고 우리가 완전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애를 쓴다고 안 되고, 닦아낸다고 안 되고, 이는 수고한다고 안 되고, 이거는 절제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세게 스프링을 눌러놓은 정도죠.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것입니다. 겁을 줘서 억눌러 놓거나, 아니면 원래 없는 거다라고 버려버리라고 해서 억눌러 놓거나, 어쨌든 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상 많이 줄 테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하지 말고 참아라 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놔둔 채 계속 누르는 겁니다. 눌러놓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담인 나를 위하여, 아담의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은 외아들 정도 느껴서 별로 몰라요. 근데 영어로 하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한국말로 뭐예요? 낳다예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예요. 아버지가 날 낳다 할 때 또 뭘 씁니까? 아버지도 날 낳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낳다라고 할 때, 나를 출생한다고 할 때 그냥 둘 다 엄마도 낳다, 아빠도 낳다예요. 근데 영어는 안 그렇습니다. 영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birth를 씁니다. B-I-R-T-H. 출산하다 할 때는 birth를 써요. birthday, birth를 씁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낳다 할 때는 begot을 씁니다. beget, begot.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only begotten son,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라는 말은 단순히 독자, 외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친자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들과의 관계 속에 그렇게 되어지듯이 신인, 동형, 동성론 표현이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낳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직접 그분과 온리 비같은 오직 그 한 분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낳으신 삼위일체라서 무슨 사람의 출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것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창조 때 로고스, 육체가 없으신 성육신하기 이전의 영이신 로고스로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감싸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유지 보존 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직접 대리하신 분, 만물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완전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타락하니까 그를 벌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은 뒤에도 말하지만은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33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오신다라고 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바로 저분이었다. 예수님이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성령 부어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책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죄에서 해방시켜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시작은 어디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 강림도 없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다면 성령 강림이 안 와요. 죄 사함이 없다면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라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 도적이요 강도라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담당하는 죄책을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죄책 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첫째 아담이 범죄한 모든 죄들을,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으므로, 정죄에 이르렀으므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대표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고 그의 후손들을 그의 영원한 작정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가지고 계셨어요. 2025년 이때 각자 우리가 살아있을 것을 하나님 영원 전에 머릿속에 다 갖고 아담의 허리 속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아담으로서 내가 죽어야 할 죄책이라고 하던 이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 죄만, 주머니에 있는 죄만 딱 꺼내가지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 박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는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조그마한 죄들 떠오른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광채 앞에 압도되어서 무릎 꿇고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거 죄졌는데 이거 하나님 들켜서 미안하다, 이거 나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임을 알고 굴복하고 엎드리고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그런 엎드림이 아니고 그런 회개가 아니고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구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만들고 나의 피조물됨을 알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죄인임을 알게 만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형편없는 고통과 절망과 절규와 아픔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주인됨을 굴복하고 내 이 죄의 본성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없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죄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것이 죄입니다. 왜? 나를 위하여 살았으니까, 내 판단을 위하여 살았으니까. 나를 창조하신 이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게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또는 사람들이 좀 좋게 자선 행위도 좀 하고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사람들 좋아하는 의로운 행동도 좀 했지만 모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으로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 흉내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위하여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 죄책, 아담인 내 죄책을 없애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 모진 형벌을 하나님이시니까 잠깐 죽어주면 되겠지 뭐 라는 게 아니라 그 최고의 고통을, 인간이 당해야 할 그 최악의 고통을,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되지 않으셨는데, 그는 에덴 동산의 첫 창조의 피조물처럼, 이거 처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되었을 때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행복했습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창조 이전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분리 단절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단절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올, 무덤 속에, 죽음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담의 모든 죄책이, 죄의 책임이, 내가 죽어야 할 모든 죄의 책임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책이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죽음, 사망,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치르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됨을 굴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죄책이 해결됩니다. 이 예수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생명의 기운이 내 속에 들어오나 보다, 생명 호흡이 들어오니까 나도 호흡할 수 있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약한 거예요. 부분적인 이해예요. 빙산의 그 밑에 7배나 10배 풍성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위에 조금 단어만 이해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핵심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개별 위격이시지만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다른 개별 위격이시지만 이분이 동일 본질의 분리불가한 하나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개역신학은 부활 이후의 성령론은 기독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의 죄의 육체에 오염되어 있던 모든 부분들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그때 완전 성화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성화가 덜 된 상태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겠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는 순간이 우리 최고의 완전 성화된 상태이고, 그 다음 완전 성화는 아닙니다. 최선의 성화가 최고의 상태에 이른 것이고,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는 완전 성화된 상태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우리의 육체와 함께 만나서 영화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 수를 채우기 위하여, 몇 명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유튜브에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글로 그분이 토지
뭐 계획하신 어떤 그런 분이었는지 이제 공무원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뭐 장로님으로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아담이 죽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하면 이 지구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해도 이거 너무 지구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좀 이 너무 인구 밀집이라 이거예요.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 시티에 있는 인구 밀집 지역, 인구 밀집의 형태로 넣으면 전 세계 80억 인구도 텍사스에 들어가고도 텅 빈 남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에 지금 뉴욕 맨하탄에 있는 밀집도 정도의 사람으로 모아가지고 압축시키면 80억 인구가 다 들어가고도 남는데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주께서 원하시는 자는, 택하신 자를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아직은. 그러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남아있다고요. 나의 죄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지만 여전히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이거? 너 그냥 살면 돼. 열심을 내라. 수고하면 된다. 세계복음화 방향 맞추면 된다. 방향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 맨날 맞춰봐야 시계나 모으고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제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내가 어떤 돈을 써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글쎄요, 나도 시계 한두 개 정도는 궁금해서 모으지 않을까요? 우리 다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나 그의 말을 받은 자는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왜 유쾌해집니까? 왜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것, 임금 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눈물 흘리면서 나 잘못했습니다,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죄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별짓 따위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끼치는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나 혼자 있을 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목사 흉내내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내 이 긴장이 풀릴 때는 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너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정말 믿으면 죄가 싫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맨날 죄, 이건 죄고 저건 죄 아니고 죄 그러고 삽니까? 안 그래요. 별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요. 근데 날이 갈수록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정말로 옛날 같으면 막 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을 텐데 그런 생각도 다 없어지고 귀찮아지고 그냥 주님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고 예배드리고 같이 회중 찬양 십자가 찬양 부르는 게 좋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행복하고 그러지. 어디서 죄 짓는 거 이런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본성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본성을 부어주셨어요. 본성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예요.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람이 정말로 바뀝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우리가 잠깐 이 예수를 모르고 이 십자가를 이 칭의와 성화와 내 죄의 문제, 사망 문제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뭔가 예수님을 말하려고 세게 말하려고 하는데 세게 안 나오니까 그게 뭔가 하는데 갑자기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탄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 예수님이 사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동안 전도라고 하는 것뿐에 거기에 조금 관심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알고 영접한 사람은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돌아오는 찐달하게 있는 사람들 수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혼낼 겁니다. 너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안에서.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며, 이거를 여러분, 배는요 내가 노젓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 은혜의 바람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지.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칭의 안 받은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화한다고 칭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칭의 받으면 성화처럼 조금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원래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은 조금 부드럽게, 깡패는 강패가 되죠.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됩니다. 변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에겐 그런 시험이 없나 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성령이 없구나 라고 의심부터 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래 사람이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9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물론 단락으로 잘라서 1장 2장으로 매긴 그분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 있지만 난 잘 잘랐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대로 한다면 7장 2장 3절까지 안식하였다라고 하는 말까지 포함해서가 사실은 7째 날입니다. 그걸로 하나 묶어도 되지만 이것을 2장 그 7째 날 안식을 2장 1, 2, 3절로 처음 시작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창세기 1장은 창조를 말하고 2장은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 언약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내가 나를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멋있고
어디에다가도 나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뒤틀어진 겁니다. 그게 다 깨어진 겁니다. 그게 다 무너지고 이 세상에 온갖 뒤엉클어져서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비참한 것, 사람을 숭배하는 것.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숨긴다면 호랑이나 돌멩이는요 나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빌고 싶은 거 비는 거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사람 우상은 뭐합니까? 나에게 요구합니다. 뭐 하라고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헌금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럽고 이 예수를 얘기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한국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다들 이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몸으로 체험하기 위하여 잠깐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 앞에 깊이 서게 하시고 이 생수의 강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그거 전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남은 자인 줄 믿사오니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